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우리 한 군데 그대로 서셔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입니다. 43절. 9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11시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분명히 깨닫고 또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살 때 승리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한 번 더 인사, 좀 표정을 더 환하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건 줄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번번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실패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계속되면 그건 연약함이 아니라 연악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또 우리가 주의를 살아갈 때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장사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는 하루 종일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장사를 해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그 기독교에 대한 그 편견 때문에 그 장사를 잘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영업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루 종일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정말 좋은 가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주일날에도 이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서울에 가면은 실로암 단란주점이 있어요. 단란주점 이름이 실로암이에요. 근데 그 들어가는 현관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장사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이중성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살아가지는 않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성경적인 예배의 본질이죠. 자, 그러면 그 예배의 본질이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만남, 복음, 사랑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열렬하게 사셨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내가 진짜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도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게 된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아주 나쁜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 변화가 어떤 것이냐면 죄책감, 그리고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 그리고 양심에 또 송사를 하죠. 네가 그렇게 살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냐.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송사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혼란이 생깁니다. 영적인 혼란이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나를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 또 내가 그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 봉사에 필요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화를 풀어드려야 한다. 또 집안에 어떤 나쁜 일이 생기거나 그리고 내 가족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곧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한테 찾아오는 영적인 혼란들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씩 겪어보셨죠? 아닙니까? 다 겪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혼란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게 되면은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간에 어떤 불화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이 나한테 하고 있는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혼란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안 좋게 되었는지 여러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상대방한테만 내가 잘못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뀌어졌는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그 사람이 변하고 내가 달라져야 그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저기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 2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대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살아가게 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죄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짓게 되는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해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해방을 하셨어요. 죄의 권세로부터 묶여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죄책감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그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혼란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이 모든 죄에서 여러분들은 해방이 되고 영적인 혼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살고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고 그리고 내 가정이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성도님들의 개인과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3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시고 정말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지켜가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데 정말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잘 판단하시고 이 믿음을 확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고 약해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믿음. 오직 예수님의 사랑, 경험적인 사랑이죠. 내가 예수님께 받아서 경험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믿음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선창하면 우리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약해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과거를 묻지 않고 회복시키신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한테는 빚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빚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날카로운 못판 위를 맨발로 걸어갔을 때 그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걸어가셨어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을 때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베드로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장담하고 진지하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사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결혼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배우자로부터 내가 평생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거야. 그런 말씀을 듣고 흐뭇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대와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걸 가지고 사람 원망하면 안 돼요. 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내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결국 그 고백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죠. 근데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는 의로운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 하는 그 죄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고, 베드로는 누가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면서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죠. 비록 자신이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의 이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이나 그리고 나의 장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면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안 좋은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자신의 말을 자신이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자괴감, 그리고 그렇게 3년 동안 자기를 가족처럼 자녀처럼 이렇게 대해주신 그 예수님을 자기가 저주하면서 배신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죄책감, 그리고 마귀가 이 베드로를 자꾸 송사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타려고 너를 나한테 청구를 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부인했으니까 합법적으로 저거는 내가 가집니다.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청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보이지 않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부르는 거 아시죠? 밀의 그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막 때리는 거. 마귀가 베드로를 노리고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잠을 자다가도 막 깨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베드로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 말 지금 들립니까? 지금 작게 말하는 이 소리가 뒤에 들립니까? 예, 고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에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군병들한테 나타나셨습니까? 부당한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나타나실 때 모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혔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던 그 제자였습니까? 아니요. 그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모인 곳에 문을 단단히 걸어두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도마가 거기에 없었어요. 그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그분의 부활하신 것을 모르겠고 그분의 허리에 내 손을 만져봐야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 의심 많은 도마, 그 믿음 없는 도마, 그 도마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또 한 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모두 보여주기 위해 칭찬과 명성과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타나서 스타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저 정치인들이 서로 자신들의 그 생각이 달라가지고 싸우는 그 정치판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자랑하는 부자들의 모임에 계십니까? 스타들이 콘서트를 하고 환호하는 그 현장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못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내가 세상에 살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면 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바로 이 현장에 여러분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났을 때 뭐 하고 있었죠? 대답을 해보셔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특기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은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는 밤에 잘 잡힙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을 평생 하는 일이었어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4명이나 모여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있지 말아야 할 곳에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권세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으니 그 일이 형통하게 되겠습니까? 한편으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할 때 한 번도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무식한 베드로가 그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 무식한 베드로, 이 실패한 베드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내가 있게 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내가 있게 되면 내가 아무리 잘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전문가처럼 척척 할 수 있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십니다. 안 되게 하신다고 여러분 할 때 일부러 하나님께서 방해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한 은총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붙잡으신 손길을 놓으시면 사람들은 그 연약하고 무능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함이 없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별하고 그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러면 어디일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당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럼 있어야 할 자리 지금 찾아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늘 앉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그게 있어야 할 자리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겁니까? 이 자리가 시간만 채우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는 가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없다. 그럼 갈망하는 마음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동안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일 때문에 피곤하면 좀 쉬고 싶습니다. 이제 시험이 앞에 있으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과 특별한 어떤 모임을 가져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예배를 좀 빠져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살아가기를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그러한 유혹들이나 그러한 이익들이나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몸부림을 보시고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다 이게 존경은 하지만 특히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볼 때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가 좀 멀고 그러면 먼 거리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차를 타고 오시면 이제 편안할 텐데 어떤 이제 이유가 있어도 모르겠는데 걸어서 오셔요. 걸어서 오시면은 교회 도착하면은 이게 숨을 이렇게 몰아쉬면서 막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분들이 오시면서 한 번도 안 쉬고 오셨겠어요? 막 4번, 5번 이렇게 쉬었다가 오시겠죠? 알아요. 전 봤어요. 그런 거. 또 어떤 분들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닥이 이렇게 미끄러우면은 교회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연락을 합니다. 아유, 권사님 오늘은 바닥이 미끄러워서 위험하니까 댁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요.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잘됐다 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봤어요. 진짜 제가 봤어요. 그렇게 곧 전화를 드렸는데 괜찮다고, 난 교회 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기어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뼈가 약한데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기라도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왜 그렇죠?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어요.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셨어요.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 아픈 것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예배의 자리, 현장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좀 몸이 불편하고 환경이 좀 어려워도 나는 거기에 가야 돼요. 왜? 거기가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이 이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아픈 것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찬찬히 보시면 단어 하나하나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21장 안에 예수님의 마련하신 무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마련한 무대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 이 21장 안에는 예전에 나왔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억이 담겨 있어요. 중복된 것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셨죠? 뭐 여기 디베라베라 나와 있는데 갈릴리 해변,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갈릴리 해변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이에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배가 나와요. 배, 타는 배. 그 배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라고 하는 관사가 붙습니다. 이 더라고 하는 관사는 예전에 한 번 이상 나왔던 그 물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어떤 배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타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땅에 이렇게 무태 많이 이제 모여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같이 물로 이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다 끝낸 다음에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타셨던 그 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이 숯불은 어떤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허탈해하는 이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떡과 고기를 그 숯불에 굽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그걸 봤어요. 와, 예수님이다 하고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을 치면서 딱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아직까지 그 예수님께 용서받은 기억이 없어요. 서로 불편한 관계인데 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정말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여기다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지만 예수님 하면서 딱 갔는데 예수님이 뭘 피워두고 있어요? 뭘 피워두고 있어요? 숯불을 피워두고 있는 거예요. 그 숯불을 보면서 이 배신자 베드로가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피워놓았던 그 숯불, 거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질문하실 때 첫 번째 질문에서 뭐라고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뭐냐면 항상 베드로가 습관처럼 말했던 게 나는 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유감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걸 알아야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 강사로 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다니고 있던 교회의 교인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설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가 맞냐고 대들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그런 비난을 받은 그 목사님은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한테 대들고 비난했던 이 사람이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지었던 그 죄악들이 막 생각이 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잊혀지지 않는 자신의 잘못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의 종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보는 데서 대들었던 거. 그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자기가 확신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 목사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수소문을 해서 목사님을 찾아서 가서 목사님, 제가 그때는 너무 철이 없고 못나서 목사님한테 그런 나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용서를 구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3마디를 하신 거예요. 잊었습니다. 영원히 바로 그때.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고. 제자들이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과거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날 때 우리가 치료받을 때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우리가 아픈 곳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이잖아요. 사람한테 보이든 기계 검사를 받든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게 하셔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그렇지만 괜찮다. 내가 너희를 이미 용서하였다.
그것을 제자들이 믿게 되면서 이 마음에 회복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수님의 3번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번의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3번의 대답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10분 이상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이 상처받았던 마음, 베드로가 실패한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과거에 지은 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과거에 내가 예수님께 지은 죄가 있는데 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 마음이 지금 떳떳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언제 사랑했습니까? 옛날에 사랑했습니까? 앞으로 사랑할 겁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다고 큰 소리쳤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미 실패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낮아져서 예수님, 저는 예전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받아주신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오니 예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현재적인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은 과거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꺼리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어떤 눈치를 주시고 불편하게 하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은 이미 예수님 잊으셨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참된 자유함과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양을 치는 건 누가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목자.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무식한 베드로한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뭐라고?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을 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있어요.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양을 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야 돼요. 왜냐? 양치는 이 일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 왜? 기름이 없는 자동차가 갈 수 없듯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단순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자, 그러면 너의 과거는 묻지 않겠다.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여러분, 베드로는, 이 실패한 베드로는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21장이 없었다면 성경이 아주 이상하게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실패자로 끝났는데 사도행전에 가서 1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으로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이 교회의 지도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성경에 아무것도 없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이른가요?
이거 말씀을 해주셔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 이렇게 전하고 나서 딱 보니까 시간이 좀 이르게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당해요. 자,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공식 인증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베드로를 존경합니다.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하면 그냥 평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사역의 정점을 찍는 사역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빠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는 매우 유명한 동네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그곳에 한 여제자가 살았는데 그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를 매우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다비다예요. 다비다. 근데 이 다비다가 항상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러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옷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일들, 선행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귀한 여종이 우리 곁에서 떠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슬퍼해서 위로받으려고 누구를 불러냐면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베드로가 요빠에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초상집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아무 말을 안 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아무 말을 안 하고 다비다가 시체로 누워있는 그 방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죽었던 다비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다비다가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인생이 끝날 뻔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니까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 자리가 바로 베드로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내 힘으로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니까 더 할 수 있지.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여기가 베드로의 사역의 정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의 사역의 정점은 여기는 그냥 경유하는 곳이고 베드로의 사역의 정점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43절입니다. 43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여기가 바로 베드로의 사역의 정점입니다. 무두쟁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한테 쓸만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필연적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피를 만져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피를 가까이 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격리시켜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고 그러면은 격리되죠? 일주일 그렇게 이제 격리를 하죠. 근데 격리되면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해요. 접촉을 못해요. 전염될 수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은 이 사람들은 그 이상이에요. 사회에서 이 사람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예수님 그 신약 시대 때 여자들의 그 인권이 아주 바닥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한 번 결혼하면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근데 딱 한 가지 경우 예외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직업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무두장이었다. 그러면은 이혼이 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두장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무두장이를 격리를 시키고 소외를 시키고 했지만 그 무두장이가 만든 그 가죽 제품은 아주 많이 선호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두장이의 그 부정한 손으로 그거를 만졌는데 그러면 그 가죽 제품도 부정한 거잖아요. 그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소외시키고 격리시키면서 그 사람이 만든 물건을 이렇게 환호를 한 거예요. 그렇게 시몬은 쓸쓸한 곳,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해변에서 집 짓고 혼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비다를 부활시키고 사람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환호와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사람들의 초대도 받았겠죠. 다비다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평소에도 선행과 구제가 그렇게 많은데 자기를 살려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베드로를 자기가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뒤로 하고 어디로 갔죠? 바닷가에 있는 시몬의 집으로 갔어요. 이름이 똑같아서 갔습니까? 아니요. 그 시몬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큰 소리 치면서 능력도 없는 주제에 큰 소리 치면서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사랑, 그것을 베드로는 몸소 실천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가페의 사랑은 베드로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요. 내 양을 치라. 저는 확신합니다. 욥바에 가서 다비다를 만나고 나서 그 해변에 혼자 살고 있는 그 시몬을 딱 봤을 때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께서 치라고 하신 그 양이 저기에 있구나. 저 시몬이구나.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자기가 있어야 하는 곳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든 기피하지 않든 그 시몬에게 가서 그와 함께 여러 날 동안 머무르면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며 그가 만진 것을 사용하면서 그곳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그 어디에도 이 베드로가 묵었다고 자고 갔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숙박을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 시몬과 함께 수일간 머물렀다고 하는 그 대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목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교회 그리고 목장사역 여기에 대해서 내가 경험이 없고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서툴고 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연령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친목을 나눈 겁니까? 교회에서 소통이 잘 되는 분들끼리 또 목장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장 모임의 가정 모임의 목적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VIP를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때, 아, 저 사람이 바로 나에게 보내어 주신 잃어버린 한 영혼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분들을 잘 섬겨서 우리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